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같이 히브리서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KBS 1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시사 교양 프로가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나 혹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갖게 된 어떤 희귀한, 어쨌든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꽤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프로그램이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지금도 하더라고요. 주일날 11시에요.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반전에 있습니다. 가지고 나온 사람이 진짜 귀한 거라고 들고 나왔는데 뭐 진품이 아니거나 모조품이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떤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구문서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그 한자로 된 문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을 해보더니 노비문서라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반전. 또 반대로 별스럽지 않게 근데 혹시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왔는데 대단히 고가의 품으로 이렇게 감정을 받는 경우들, 그런 반전들이 그 프로그램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한 영국인 노부부가 50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도자기 하나를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도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별로 없고 지식도 없고, 그때 지인이 주면서 뭐 특별하게 뭐 이게 대단히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언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안에 두었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창고에 보관해서 둔 지 거의 한 40년을 이렇게 놔뒀다가 10년 전서부터 현관에 그 우산꽂이로 사용하는, 보니까 높이가 한 5,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장우산을 꽂아놓기 딱 좋게 그 사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우산꽂이로 사용했던 건데,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 진품 명품에 가지고 나가보라고. 자기가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여기 우산꽂이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들고 나갔대요. 그래서 들고 나가서 그 감정 전문위원이 감정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도자기가 1740년에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라는 거예요. 값어치는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 기가 막히죠. 10년 동안 우산꽂이를 썼는데 그거 쓰다가 구멍이라도 뚫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8억이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도자기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 도자기 주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집보다 더 비싼 도자기를 우산꽂이로 50년 동안 40년 동안 창고에 박아놨다가 10년 동안 우산꽂이로 사용하고 있었, 기가 막힌 일이었으니 깨먹지 않고 보관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 이 노부부가 그 도자기가 진짜 그렇게 18억이나 나가는 고가품인 줄 알았다면 그 창고에다 그렇게 처박아 두었을까? 아니, 창고에 두는 건 둘째치고 우산꽂이로
10년 동안 그 현관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채기도 했을 것이고, 우산 놓다가 제가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우산 놓다가 뻥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자기의 가치를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겠죠.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18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 부부가 현관에 우산꽂이로 사용했을까? 사용했을까요? 안 했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거를 뭐 더 좋은 값을 가고 팔든 아니면 집에서 뭐 어떻게 하든 뭐 그 뒤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제한된 지식이라든가 혹은 오해라든가 어떤 시대적인 뭐 유행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18억의 가치가 되는 도자기를 우산꽂이로 쓰는 어이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인데,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것들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은 사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있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갖고 있었던 것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일 수 있고, 늘 건강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겠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을 넘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큼 남겠지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생각들도, 시한부 인생으로 딱 그 시간의 마감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시간의 가치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6개월의 삶을 사는 이의 6개월과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일반인의 6개월의 삶은 똑같은 24시간이 이루어진 6개월일지라도 그 시간들은 초 단위로 다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가치의 시간인데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과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실 그 18억의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별 다름 없는 것들이죠. 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인 경우들이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종종 해당되었죠. 늘 가까이 있고 늘 받아주고 늘 함께 해주는,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은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그리고 어그러지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서야 아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 돌아보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그 가치의 그 본 면목을 잘 모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고, 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이라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설 때마다 항상 그 구절이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처럼 그분 앞에 그분의 것을 그분의 삶으로서 이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사실 더 많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 가치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알았었는데 살다 보니 막 이래저런 것 때문에 막 묻혀서 희미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 중요성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잊혀져 가는, 알기는 아는데 알고는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무게, 그게 그 전 같지 못한, 더 무거워지고 더 무겁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의 가치가 더 중하다라는 것을 더 알아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그 살아가는 그 분주함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희미해져 가는, 가벼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QD 본문이 히브리서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던 사무엘상은 이야기,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에 쭉 진행이 돼서 사실은 읽기도 편하고 큐티하기도, 물론 내용이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지만 적용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하고 하는 데서는 그래도 훨씬 더 용이했는데,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논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히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시작에 뭐 인사말도 없이 그냥 드립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딱딱한,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히브리서의 부제, 히브리서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는 간곡한 권면이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어디인지도 몰라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간곡한 권면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그 고백을 통해서 자녀 되었어요. 그 문제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죄도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지만 자람 속에서 늘 잘 되지 않고 넘어지기도 하고 비껴가고 싶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자책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사실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난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기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과정들을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어디로 현혹됐냐면, 이 히브리서 쓰여진 시기가 거의 AD 60년에 70년 사이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정도. 그러니까 먼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 안에 익숙해 있었던 속죄라고 하는 방식이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야, 회개의 기도해도 어떤 데 시원하지도 않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데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미 우리들이 죄값은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짓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용서하신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회개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 않아, 불편해, 잘 안 되는 것들, 그 모호함들이 있으니까, 아니 차라리 예전에는 짐승 잡아서 칼로 쪼개고 피로 해서 다 튀어 올리면 시원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그것에 현혹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룬 생명들이 그 믿음의 본래 본질로 들어왔던 이들이 다시 주변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놔두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그 제사제도로 끌려가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였었고, 또 하나는 예수가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똑같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 성도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대상은 분명하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유대인 그룹들 속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동족,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일원들한테 대단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이중으로 사실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 사회를 흔들어 댄다라고 하는 이 점령 국가가 점령지 안에 식민지의 사람들이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그 행동들 때문에 유대 사회가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핍박을 가중하고, 종교적인 이유로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중고에 시달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 중에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고난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의 생명값으로 이루신 구원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이루는 그 속죄의 부분이고 그림자였던 그것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약 시대는 그것 때문에 양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속죄 의식하면서 그 죄의 전가 의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양을 잡아서 다 태워서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고백한 그 죄에 대한 것만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또 다른 죄를 졌으면 그것 때문에 또 속죄를 하러 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제물이 양으로서 감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이 땅에는 모든 생명들의 그 생명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값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값으로 해결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희미해지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열매, 그 생명, 그 속죄의 열매들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희미해지니까 다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속죄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가치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들어온, 이래도 될 것 같다, 이래도 된다, 이래도 되겠지. 그것을 틈타는 가장 큰 통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예요. 오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을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죠? 율법으로 만약에 그 잣대를 댔다고 한다면 그 율법 천에 만에 억을 지키더라도 그 율법 단 하나만 어기고 나면 그는 죄인이 돼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값을 갚아야 되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무슨 어떤 짓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살아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모습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의 자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 되었어요. 그 은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것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들어온 이들이 그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물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주님께로 자꾸 멀어져가는 또 다른 우리들의 악용의 도구로 변질되더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 은혜를 막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우리들의 완고함과 우리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교묘함들을 가지고 주님을 조종하려 하는 것처럼, 주님과 계산하려 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잔머리를 막 굴려대고 있는 것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애초에 그 이전서부터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딴짓하려고 하는 건 모르셔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 은혜를 악용하는 시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괜찮겠지 뭐. 그것이 내 스스로의 생명의 어떤 그 몫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은혜로 들어온 것 때문에 그렇게 퉁쳐서 다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율법으로 우리를 막 옥죄는 것이 아닌, 율법으로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철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 전에 율법은 두려움 때문에,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었다면, 은혜 안에서 지켜진 율법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10의 1조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율법은 10분의 1을 통해서 네가 내 거야, 네 시간도 내 생명도 네 모든 것도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규정하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이들은 그 율법 안에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려워서 안 하면 죽을까 봐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알고 나니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표해놓고 이제 나 할 바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자유한 사람이 되죠. 자유하다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은혜의 크기이고 깊이예요.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과 똑같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한 다리밖에 안 건넜어요. 그 정도로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5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의 첫 번째 경고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와요. 1절 잠깐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점점 멀어져 가다가 포기하는 지경의 모습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경고예요. 성경 안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아니면 취소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은 신학사에서 계속 논쟁됐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고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장로교는 취소될 수 없다라는 쪽에 많이 섰었어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방만하게 사용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까지 막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도 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뭐 라고 하는 그 되도 않는 자신감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갉아먹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뎌져 버려서 갈 때까지 가버리는, 유대 장로교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부정적인 현상들이 그거였다면, 감리교 전통은 구원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더 무게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직접적으로는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었겠죠. 그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그 세번역에서는 굳게 간직함으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한다라는 것은 그냥 외워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로서 있지 않으면 굳게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를 흘러내리지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구약을 예로 드는 거예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곧 천사를 통해서 한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율법에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한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데, 하물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율법도 그렇게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어찌 특별한 것이겠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보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이 경고의 내용은 당시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들만의 문제이긴 이제 그 문제죠. 제가 서두에 그 도자기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라고 하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 혹은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 우리 안에서 용인하고 우리 안에서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납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들의 생각처럼 괜찮은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사실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율법적 의미 속에서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착각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로도 가능할 것 같아.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엔 예전엔 다 제사로 했었는데 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진리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옛 것도 알고 지금 것도 아니까는 뭐 제사를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어?라고 그들을 미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합의해서 내놓은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괜찮겠지 뭐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의 얼버무려서 만들어놓은 그 무엇이 우리들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보낸 편지를 보낸 목회자겠죠. 그가 그 안에서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그것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본다면, 과연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우리 하늘빛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히브리서의 분위기와 견주어 볼 때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 속에 있겠느냐 할 때, 물론 우리가 지금 그들처럼 무슨 피해 제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에 다른 데서 무슨 구원이 있다던가 핍박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요라고 그렇게 비껴나가는 상황들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죠. 근데 오히려 이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그 자유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악용하고 오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미끄러져 나가게 하는 선택들을 얼마든지 하더란 말이죠. 자, 그게 결론적으로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다 올 거야. 누가 보장할 거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뭐 그때 지금은 이슈가 좀 덜하지만 그때 가장 만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아니다. 그 설명하면서 뭘 제일 많이 설명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게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가까이 원적선이니까 원적선 올라가면 원적선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다 있지 않느냐. 근데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 그 등산로가 결국 저 정상 위에서 만나는 것처럼 예수를 열심히 믿던, 부처를 열심히 믿던, 알라를 열심히 믿던
아니면 그냥 종교 없이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잘 살던 그 인생을 잘 살아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결국 위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백보양보해서 그래 진짜 갔더니 불교 신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짜증 내시겠어요? 와봤더니 속았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잘 믿으라고 그러죠.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렇게 해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올라왔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올라가 봤더니 예수가 길 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일한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쪽으로 와도 되고 저쪽으로 와도 되고 앞뒤로 와도 되고 상관없어. 아무 데로나 올라가면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믿는 것들을 믿는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뭐 극락에서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이래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그걸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 앞에서 설 때 그 말씀은 율법보다 훨씬 더 깊이를 가지고 있으니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받아주지 않으실 것도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더라. 그분 앞에 그분이 내리시더라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것은 뭐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위험하죠. 뭔가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 11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어와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줘요. 그 사랑의 속성과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은 잘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설명하니까 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죠. 정돈해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간 그 구원의 그 길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 길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 그 구원의 길 속 여정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샛길로 가면서 그 샛길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샛길로 빠져서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도움을 도와서 그 샛길을 또 만들게 하지를 않으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힘을 더 줄게, 그래서 그 길로 한번 잘 개척해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다는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확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렇게 해서 점검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정돈해야 될지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선명해지죠. 우리들끼리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만족할 만한 것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다. 이미 그 일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이들이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하늘빛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허용되고 있고 용인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행위들의 내용들을 한번 잘 그 말씀 앞에서 잣대를 재보십시오. 은혜의 크기가 작아서 절대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오용하는 우리들 안에 완악함들이 문제예요. 얼마든지 오용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렇게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으셨겠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사랑의 성품을 보면 지옥을 안 만드실 것 같죠. 성경은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재계약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서 어떤 선택을 내릴 거냐라고 하는 것 앞에 기도하는 자리들 속에서, 그럼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그 장소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본질로부터 한참 벗어난 것일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우리들이 신앙이 개과천선에서 제대로 될 것인가?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규모를 우리의 규모에 맞게 작은 곳으로 옮겨놓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돈함으로 새롭게 예수 믿었던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 그럼 이곳에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계획들 속에서 그 모습들이 일어나가면 저절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보장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해 줄 것들은 없어요. 애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던져주신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이 그분 앞에 정말 민낯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교회의 부흥과 존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리가 되어서 기회가 되고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저녁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기도의 자리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해왔던 방식과 우리들의 경험들과 우리들의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아니라 하늘빛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딱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그분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든지 짧았든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집에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거리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우리 민낯을 보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게끔 하시고자 허락하시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그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들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습들을 유념하여 바라볼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한림필 교회가 그런 믿음 안에서의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뿌리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